네, 오늘의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수고의 낙을 누리려면 수고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에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부분적으로 좀 읽어드리면,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현실의 현 주소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학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그런 복은 없다. 이건 그냥 천상에서 누리는 복에 대한 그림자적인, 그런 예시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면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틀어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엄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시작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항상 그리스도의 그 성경의 전체의 관점으로 조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성경 내용을 이제 조명함을 받고, 우리가 여기서 가르침을 받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고의 결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실에는 수고를 요구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고가 의미 있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그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그리고 그 땅이 소산을 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실하는 삶의 원리를 아까 말씀대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딱 보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언젠가 천국에서나 그때나 이루어지신 말씀이지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실하는 삶의 원리는 전체적인 성경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한 가지가 반드시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그 결실의 과정에는 반드시 연단이라는 그 과정이 이제 끼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동일하게 그 연단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단이 꼭 필요한 이유, 연단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여러분이 그 약속을 결실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지의 증거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겪고 있는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 가운데서도 계속 수고하고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수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미래까지 예지하시고 다 보고 계시거든요. 왜 그런 연단을 통해서 굳이 이것을 증명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은 알고 계시지만 믿음의 후대들에게 우리 믿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연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일한 종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쟁취하게 되는 그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그 어떤 역경이 와도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후대에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실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자, 결실은 믿음의 열매라는 걸 머리와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면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그리고 염려하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인생에 추락하든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잠시의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00번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 안에 있다면 그 결실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단순한 노력이 아니요, 단순한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이 내세울 만한 그것이 결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을 향한 믿음이 결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0번을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인생의 교훈을 주시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세요. 그렇지만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결실할 가능성을 완전히 죽이는 데까지 가십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수고하고 그리고 헌신하면은 반드시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모든 현상이 완전히 망한 것 같아, 완전히 죽은 것 같아. 왜 그런 현상까지 가는가? 하나님은 결실을 주시긴 주시는데 성도에게 항상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 빌미를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수고를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셔서 또한 그 믿음의 후사들에게 그 믿음의 존귀함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결실하는 방법은 단순히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으키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삶을 반드시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히 죽은 자 같은 삶으로 하나님은 내몰아 가십니다. 그때 이제 원망이 일어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여러분들이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삶만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내면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활과 내세의 확실함을 더욱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이 땅 후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년을 믿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가 있는 밭이 하나님의 밭이냐? 어떤 사람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고 아주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결실하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밭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그리고 내 삶이 거룩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밭이 하나님의 밭이고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의 동기가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얼마만큼의 고난이 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의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나무를 심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물질과 열정,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위임령, 시대의 사명,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생명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어딘가에서는 또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에 기도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을 행하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결실을 얻으려면 밭이 기름져야 하는데, 바로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고, 성령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그 밭에 기름지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밭에 영향력이 생기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한눈에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그냥 길길 되겠구나, 그게 한눈에 보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갤갤대더라고요. 영원토록 갤갤대더라고요. 이 원리는 제가 단순히 저의 그런 어떤 짧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40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면서 아주 제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보고 자란 결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면
반드시 언젠가 아름답고 복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는 모든 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밤새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실을 위한 공로는 될 수 없습니다. 내 이것 때문에 복받았다, 이것 때문에 결실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수고와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에 속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복되고 큰 일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원하신다. 그 신실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오늘도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